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기자의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로 계신다면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는 타협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못을 박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자임에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아주 못을 박으시는 타협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른 말로 내 안에 목마름, 내 안에 부족함, 내 안에 공허함이 느껴지고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내 삶 속에 목자로 영접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에는 목자의 세 가지 성품, 목자의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심, 두 번째는 함께하심, 마지막 세 번째는 채워주심입니다. 오늘 그 중에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내 안에서 이미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 인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역은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사용된 동사 중에 가장 주된 단어인 인도하심입니다. 2절과 3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된다면 내가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하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를 갈까요? 아니면 절로 갈까요? 선택지를 드리는 거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주님, 이 대학 갈까요? 아니면 저 대학 갈까요? 주님, 선택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행복한 고민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다 뭘까요? 주님께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비 뽑아주세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미 답이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주님,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하는 게 우리의 인도하심,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잡아놓은 고정관념과 그 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도하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오해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감지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주님, 왜 인도하지 않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도하심은 누이심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를 누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쉼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쉼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이라는 것은 직업을 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휴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안식은 샬롬입니다. 샬롬. 내가 아무 걱정이 없고,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 상태,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기도만 응답되면 좋겠다. 저것만 채워지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행복할 텐데, 저 대학만 붙으면 너무 좋겠다. 면접만 붙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이 목마름이죠. 우리는 계속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중풍병부터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까지 다 찾아오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보다 예수님이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입니다. 병자들 속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병만 나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너무 행복할 텐데, 내 삶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런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늘 이 상태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병 나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거 3일밖에 안 가. 그 감격? 그거 3일밖에 안 가. 너 자리 들고 일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 성공하는 것 같아? 그 감격 3개월밖에 안 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목마름이 병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걷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단절,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그 관계의 단절이 우리 안에 목마름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너는 만족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물으십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니?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목마릅니다. 계속 수고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일하고 쉬지 않고, 우리는 쉼을 모르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쉼이 없이 달려가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 응답 들어주시고 상황 해결시켜 주시고 문제 해결시켜 주시는 게, 그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쉬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쉴 수도 있고 쉬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옵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만들었다. 렛이라는 동사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쉬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셨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 하나님의 그냥 명령하심이에요. 쉬어라. 본질적으로 쉼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쉼을 배워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 그것을 내세우면서 혼자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이심을 통해 쉼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나 혼자 갈급해서 달려갈 때에도 이미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심의 과정 그 첫 번째가 누이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생케 하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소생시키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생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경에서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 영혼이 단순히 회복되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서의 소생은 아팠던 사람이 회복되고 병이 없어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정도의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소생케 하신다는 단어는 내 인생의 총체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 부위,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요즘 TV에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시나요? 금쪽이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금쪽이들이 다 이유 없이 금쪽이가 되나요? 제가 쭉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각 아이들마다, 개개인 아이들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들이 금쪽이가 되지 않아요. 어떤 금쪽이가 막 욕을 해요. 그 욕 못하는 것만 막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아이에게 욕 못하도록 교육만 시키면 그 아이가 잘 자라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심리 상태와 트라우마가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재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치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은요, 암이 생긴 사람에게 암을 제거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암의 원인을 추적해서 흡연을 못하게 하고, 암의 원인을 추적해서 삶의 패턴을 바꾸게 하고, 암의 원인을 추적해서 술을 못 마시게 하고, 여러분 그 원인을 제거하시는 분, 그 삶의 총체적인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 그게 바로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힘이 없던 사람에게 힘을 주고 아팠던 사람을 치유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생케 한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곳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전에 홍해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고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막 하나님을 너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딱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첫 번째 정거장, 첫 번째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마라였습니다. 마라. 여러분, 마라의 뜻이 무엇이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곳에는 쓴물이 나서 마라라고 합니다. 마시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쓴 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쓴물과는 다른 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쓴 물은 뭐죠? 맛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물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쓴 물이라는 것은 고칼슘, 고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면은 우리의 몸이 흡수하지 못해서 우리가 막 다 토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것 막 개워내는 것, 그게 바로 쓴 물입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인도하심을 못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라로 향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기준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시고 음식 이외에도 많은 율법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규례들과 법들,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어떤 것이 정한 음식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전승되어 오는 것이었거든요. 기록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대대로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어요.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내가 취해도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간음은 당연히 나쁜 것이고 살인은 안 되는 것이고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과 함께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의 그 400년의 생활, 그 400년의 인생 속에서 그들이 타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타협하는 것입니다. 혼합되는 거예요. 날고기도 먹어보고 부정한 것도 한번 건드려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민족으로 이끌어 가실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마라로 이끌고 가세요. 쓴물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마셨는데 막 토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다 개워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작업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걸 디톡스라고 하죠. 디톡스. 하나님이 지금 이 디톡스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정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디톡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소를 배출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개워내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이제 긴 여정을 떠나는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들에게, 그 과정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그들의 묵은 것을 개워내는 작업, 그들이 가져선 안 되는 것들을 개워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라와 같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실까? 왜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 그렇게 끌고 가실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또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마라와 같은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라의 끝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 끝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그 첫 번째가 누이심이었고요, 두 번째가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합당케 하심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왜 나를 버려두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기준에 합하지 않고는 안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다면 걷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자리라면 그 기도는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기준입니까? 여러분, 아기가 아프면 울어요. 말하지 못한 아기가 아프면 울고, 열이 나면 울고. 그런데 엄마는 알죠. 아기가 배고파서 울어요. 엄마는 알아요. 아기가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못 갈아서 울어요. 엄마는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를 잘 못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요. 내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아기가 아프면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엄마는 알아요. 우리가 아픈데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스스로 진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아시나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왜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왜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내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 떨어졌다가 울어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 못했다고 울어요. 우리 어른들이 사업 망했다고 울어요. 청년들이 결혼 못했다고 웁니다. 우리는 우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나 자신도 진단하지 못하는 내 상태를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중보에 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나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계속 성령님이 그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재촉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청년들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남편감 주세요, 아내감 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면 성령님은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자면 배우자와 대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들으셨죠? 대학 들으셨죠? 대학 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재촉하는 줄 알아요. 이게 중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시는 줄 알아요. 그게 중보라고 생각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보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 주시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의 기도를,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자주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선천적으로 이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그릇 행하는 거예요. 잘못 행하는 것이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습들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다. 담당은 떠넘기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담당은 나에게 없다는 걸 의미해요.
나의 죄가, 내가 쥐고 있던 그 죄가 담당하게 되면 이쪽 손에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중보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째 누이시고, 둘째 소생시키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합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이 세상의 평화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정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한한, 그 평안함의 삶,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치유하십니다. 내 삶의 일부분,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그 근본적인 문제,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땅한 기준, 하나님의 이름에 그 부합한 기준,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그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합당케 하심,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뻗으시는 그 손, 그걸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캐치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날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갈급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양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각 없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